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는 또 비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산패동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세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제가 전도회를 굉장히 많이 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인데, 가는 교회들 어른 전도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앉아 있는 경우를 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앞에 앉아서 또 저렇게 설교 노트도 쓰고 이렇게 편지까지 주셔서 제가 이거 잘 간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전체 주제 아래 세 번째 시간으로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드렸던 말씀에 어제 한 단계는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한 단계의 말씀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생한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고생이 심했는지 그 친구를 아는 모든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그 친구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 봤고, 유명하다는 약들은 다 써보았지만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풍문으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들이 치유함을 입고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접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그때로부터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분,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함께 있던 터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몸이 불편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사는 가버나움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만을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자나깨나 소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이 병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중풍병자는 많은 채비를 했고 혼자는 움직일 수 없는 터였기 때문에 가장 친한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한 집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군집해 있는지, 도대체 그 집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지붕이었다면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능한 거였죠.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 친구 중풍병자를 내 귀퉁이에 끈을 묶어서 이제 저렇게 들것에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는 듯이 천장이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장이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병자가 내려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뭐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쩌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한 내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이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한 이유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평생을 지긋지긋하게 고통 가운데 넣었던 중풍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사람의 생로병사의 근원은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도 죄 문제로 인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에 해방을 주시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의 근원인 죄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드렸던 잃은 자식 찾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선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의 명령처럼 존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라라고 하는 명령, 생명을 주신 것처럼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선이고, 그와 반대로 기독교의 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비존재,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원언약을 어긴 죄로 인간은 죽어야 하나, 이 공의의 문제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담을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신에 자신이 죽기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구속의 경륜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 마치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시다 인류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고, 그 십자가는 바로 율법의 공의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사랑이 만난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구원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생명의 옷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죄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죄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의 개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를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는데, 구약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12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을 구분하고 있고,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는 4가지의 죄의 세분화된 개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총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킵니다. 성경은 법을 어기는 불법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지 못한 불의를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6가지의 죄의 세분화된 개념 가운데 16가지의 개념 가운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죄의 개념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또 않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죄의 개념, 이 죄의 분류 가운데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크게 16가지의 죄의 세분화된 개념을 좀 큼직큼직하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야, 유명한 죄를 짓지요.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이 자기의 죄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직시하게 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철저히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3가지의 죄의 압축된 개념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악과 죄와 죄과로 16가지의 세분화된 죄의 개념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뭐를 지워달라고요?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뭐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요?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출생한 것입니다. 타고난 영적인 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우리의 본성이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제가 첫날과 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사상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가 왜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의 개념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죄과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법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인 줄을 알면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의 서론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죄의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부분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죄인은 절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고, 죄인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의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으로 수많은 인류가 많은 종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신실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의롭게 이뤄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여러분 아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 중에 보편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하나 목록들을 다 기록해 놓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피땀 어린 노력입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반대로 이런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상쇄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통 많은 종교들과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오면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을 보고 혹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죄를 지을까 봐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해서 이마가 멍이 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명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7계층의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상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진 않고 저 맨 위에 어깨 바리새인서부터 늘 계산하는 바리새인까지의 5종류의 바리새인들은 죄의 문제를 그렇게 행위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던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의 물건을 하나 훔쳤으면 이 남의 물건을 하나 훔친 것에 대한 죄의 저울질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의 저울에는 남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함으로 이 죄를 짓는 저울과 선을 행하는 저울이 평행이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 5번째 늘 계산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오류와 모순이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는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을 행위적인 문제로 가져가면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의 문제도 행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행위적인 것은 부차적이고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열매적인 부분이지 행위가 죄의 근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아까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죄의 악 중에 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 근원이 그 뭐가 답 좀 해줘 보세요. 그 뭐가 근원이 뭐하게 되었다?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이 꽃이 무슨 꽃입니까? 할미꽃입니다.
고맙습니다. 답해 주셔서. 제 어릴 적에 제가 이 죄 문제를 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설명할 때 꼭 드는 예화가 이 예화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 옛날 집들이 다 그랬듯이 저희 집은 뭐 옛날 시골집, 뭐 이제 집 자체는 할아버지가 아주 뭐 기와집으로 아주 참 뭐 옛날 집치고는 굉장히 양반집 그런 집이었습니다. 뭐 안채와 바깥채, 뭐 사랑채 이런 집들이 있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TV 사극 같은 데서 보는 기와집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옛날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뒷간이라고도 그랬고 뭐 변소라고도 그랬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너무 깊이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 약간 느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는 아주 오묘한 생명체가 살아요. 겨우 그런 화장실을 쓰기 어려운 이유는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고 여름에는 거기에 이제 생명체가 자라죠. 구씨, 구더기. 근데 그 생명체가 이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좀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버지가 농약을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도 얼마 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먼 뿌리를 좀 가주시더니 그 뿌리를 이겨서 그 즙을 생명체 위에다가 뿌리니까 그 생명체가 씨가 말라요. 그게 바로 할미꽃의 뿌리였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할미꽃의 뿌리를 백동이라고 해서 극약이지만 한의사들이 적절하게 뭐 약으로 쓴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할미꽃은 늘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겸손의 상징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죽이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넥타이를 매고 그럴듯하게 있어도 죄의 본성의 부패는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뭐하게 되어서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의 구원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떤 죄의 문제를 행위적인 개념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그것이 의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 안에서 생명과를 먹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고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의롭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개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죄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다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탄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그 어떤 노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육신의 질병의 일시적인 나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로병사에서 다시금 생로병사 생으로 가려면, 그러면 여기 앞자의 생자와 마지막의 생자는 한자로는 같은 생자 같지만 이건 다른 게, 여러분, 앞의 생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생의 개념이죠. 마지막의 생자는 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첫날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고 영원히 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그 영생에 대한 생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환영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드셨는데, 제가 지금 사는 사택이 그 삼육병원 안에 그 우리 저 합회 부장들 사택들이 있어서 거기에 사는데, 이게 산이 가깝다 보니까 정말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21세기 2025년에 모기장을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요, 자기 전에 모기를 잡고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모기가 그 사이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이 모기 뜯겨서 약 바르고 파스 파스 바르고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그 어떤 구멍으로 모기가 들어오는지 하여튼 정말 이 속된 말로 귀신같이 들어와요. 근데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위가 와서 모기가 다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전멸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힌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는 이 죄 문제가 아예 근절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굉장히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남아이런 뭐라 그래요? 중천금이라고 하는데, 남아이런 중천금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생각하면 남아이런 풍성껌이에요. 이게 뭔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는 지난 일평생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인간 편에 두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원히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자식이면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존재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존재 사라지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이 이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직접 나서시냐면, 인간 편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그 죄 문제를 생명을 존재케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식의 문제를 자식이 해결할 수 없을 때 너 네 문제 네가 그거 해결 못하니까 그냥 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의 로마서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행한 것은 0.001%도 없고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건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가 죄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사는 것이 선이고 창조의 목적처럼 죽음으로 가는 게 악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편의 이야기예요? 우리 편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늘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잃을 각오를 치르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제2격의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보증을 주시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신 거예요. 그분이 전적으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신성을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합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인성적인 불안함에서 오는 기도였어요. 인류의 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간합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제가 또 이 예화를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40만 원을 주고 10년 된 중고 디코를 하나 샀습니다. 이 디코를 산 이유는 여기 우리 손 선생님 계신데 집사님 계신데 제가 그 당시 명일동교회 학생전도사를 나갈 때였어요. 36대학에서 명일동까지 가려면 지금이야 전철이 있었지만 기사에서 대학 앞에까지 걸어와서 그 다음에 그 당시 저희가 빨03이라 이렇게 빨간색 803번을 타고 위생병원까지 가서 거기서는 몇 번 버스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버스를 또 갈아타고 길동으로 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명일동으로 가야 그렇게 이제 학생전도사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돈은 없고 10년 된 티코를 4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한 번은 이 티코를 몰고 아버지 집을 가는데 저희 아버지 집이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남부터미널에 가서
거기서 부여 가는 버스를 타면 천안을 걸쳐서 공주를 거쳐서 부여를 가면 부여에서 내려서 저는 이제 고향이 충청남도 부여군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대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그 당시 신장로라 그랬어요. 포장도 안 된 그 덜컹거리는 그 신장로를 버스가 한 30분 가면 이제 저희 집 이제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티코를 사니까 집 가는 길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이제 온양 아산 쪽으로 가다가 유구 쪽으로 빠져서 정산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가면 집으로 가는 길이 거의 뭐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뭐 말할 수 없이 시간이 단축되죠. 이 티코를 타고 말이죠. 아버지 집을 가는데 이제 한 20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 마치 미시령 꼭대기 올라가듯이 꼬불꼬불탕한 길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올라가서 넘어가면 이제 아버지 집이 나오는데 이게 티코가 말이죠. 기름이 거의 바닥이에요. 옛날 말로 일본 말이죠. 앵꼬 직전인.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무슨 소리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냐면 티코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 그리고 티코가 빨리 달리는 이유는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 그런다. 이제 막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기름이 거의 바닥이었지만 경고등이 들어와도 거의 50km는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왜냐하면 집에 가면 기름을 누가 대신 넣어줘요? 아버지가 대신 넣어주니까 이제 가는데 이 차가 말이죠. 그 미시령 고개 같은 그 고개를 꼬불탕 올라가다가 덜컹 하더니 그 길 거의 중간에 딱 섰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이 고물차가 경고등도 그 등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차가 딱 섰는데 저 위에서부터 차가 내려오다가 코너를 딱 돌면서 불과 몇 미터 앞에 제 차가 서 있는 걸 알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스키드 자국이 나면서 제 차랑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저 티코를 오른쪽으로 밀어 올리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힘이 세게 생겼어요? 안 세게 생겼어요? 또 그럴 때는 또 대답도 잘하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핸들을 이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선 올라가는 차선이 있으면 거의 가운데 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틀어놓은 다음에 이제 사이드를 내림과 동시에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잽싸게 뒤라서 받치지 않으면 이 차가 뒤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를 챙겼던 걸 다시 내려놓으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뒤에 와서 티코를 딱 받치고 제가 젖먹던 힘까지 다 밀어도 티코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뒤로 움직여요. 2m만 더 가면 천길랑 떨어집니다. 그 순간 저는 고민했죠. 티코를 버릴 것이냐 내 목숨을 버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장가도 안 가보고 죽기는 너무 억울해서 티코를 버리자 생각해서 제가 옆으로 비켰어요. 제 생각에는 이 티코가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져야 하는데 천만 다행히도 한 10m 간격으로 세워놓은 가드레일 가운데 티코가 딱 가운데 이 뒤가 걸리면서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천만 다행으로 티코는 굴러떨어지지 않았고 제 목숨도 구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단숨에 뛰어 올라가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힘센 트럭 한 대 갖고 와주시고 힘 약한 트럭 필요 없고 힘센 트럭 한 대 갖고 와주시고 그 다음에 밧줄 하나와 그 다음에 휘발유 좀 가져와 주세요. 아버지가 큰아들 죽을까 봐 걱정을 했는지 엄청나게 힘센 트럭 한 대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휘발유를 가져오셔서 티코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트럭 뒤와 티코 앞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아들 시동을 걸고 내가 1단을 넣고 앞으로 나오면 너도 1단을 넣고 앞으로 나와라. 이제 드디어 1단을 넣고 앞으로 트럭이 움직이면서 저도 1단을 넣고 이제 엑셀레터를 밟으니까 그렇게 젖먹던 힘까지 다 해도 꼼짝하지 않고 저를 점점점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던 이 티코가 종이장처럼 가볍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때 배운 공과가 하나 있는데, 죄의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어서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둘째 사망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서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죄 문제, 죄의 중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힘센 헬리콥터, 힘센 트럭 하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넉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이끌어 올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인류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니 우리 재림교회 역사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따라갔는지 몰라요. 저 어느 시골에 가서 살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뭐를 먹고 뭐를 먹지 않으면 뭐를 먹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진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쪽으로 빼앗기도록 만들었는지 몰라요. 죄 문제는 어디를 가서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 볶음곡식을 먹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죄 문제는 어떤 운동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죄의 중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죽었어요. 구약의 수많은 양들이 죽었어요. 이 모든 양들의 죽음은 바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모든 용서라고 하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용어의 핵심 가운데는 피가 있어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여 드디어 때가 찬 시각,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작별하시고, 아버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겠습니다. 온 하늘과 작별을 고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삼위 하나님이 아담 이후로 삼위 하나님의 분리가 있는 거예요. 온 하늘이 우주의 사령관이시요 그들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온 천사들이 경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떠나서 드디어 이 땅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하나님이 죄 없는 마리아의 택 가운데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 초라한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교육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식 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창조주시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분이 구유에 누운 의지 없는 아기로 나타나셨다. 우리가 인성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가 찬 시각에 이 땅에 오셨고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후로 두 쪽이 나고 바로 기원 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아노 도미니, 기원 후로 역사는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정확한 예언된 한 일의 절반에, 성경에 예언된 그 한 일의 정확한 중간에 예언처럼 정확하게 AD 31년 유대력 1월 14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처럼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인류의 죄의 문제,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들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내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들 속에 2000년 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이름표를 그분이 가슴에 달고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분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그 죄의 문제는, 그 죄의 무게는 다른 어떤 사람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나의 죄의 무게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터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깊고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의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으시고 한 손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티코의 그 중력의 무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죄의 중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손을 붙드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손을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이 못에 박히셨어요. 공의와 자비가 끌어다가 십자가에서 입맞추게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는데,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속한다는 의미는 아톤먼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리해보면 앞에 나오는 ATS는 이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원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멘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예요. 자비와 공의를 한 곳에 만나게 한 것이 속죄예요. 그분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다 이루었다의 선언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 운전을 할 때 괜히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지나가다가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괜히 가슴이 뭐해요? 뜨끔해요. 그리고 제가 남의 예를 들을 수 없으니까 저의 예를 들면, 이게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느 부부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서로 얼굴을 잘 안 봐요. 죄는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을 하나에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셨는데, 이걸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다 이루었는가?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그 본성의 타락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뭐를 속량해 주셨다?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누구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여기 유창종이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나의 모든 죄의 본성과 행위와 사고와 생각까지도 정죄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역할이에요.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MRI를 찍으면 어디에 뭐가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MRI를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치료하는 역할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들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종이에다 나열을 한다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을 미워했던 그 죄의 목록, 남을 시기했던 그 죄의 목록, 알면서도 지었던 죄의 목록, 우리의 죄의 본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만약에 온 우주 앞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의 죄의 목록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만천 앞에 다 드러난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유창종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할 죄인입니다라고 땅 선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단이 그 옆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유창종이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모르셔서 그럽니까?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율법 앞에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때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 한 분이 돈도 받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치켜드십니다. 아버지 압니다. 여기 유창종이 어떤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여기 내 못자국을 봐주십시오. 유창종은 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보혈의 피는 그의 죄의 목록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의 목록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고 죄투성인 우리의 머리와 죄의 목록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하죠. A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술도 끊고 담배로 끊었다 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선과 악의 개념은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성의 변화로 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투성이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토요일 그날 아침, 석간신문의 톱 기사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대대장 가족 5명과 1명의 가정부를 도끼로 찍어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 고아로 태어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군대에 갔는데 대대장 댁에서 부엌에서 무언가를 훔쳐먹고 나오다가 가정부가 대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감옥에 간 겁니다. 6개월 감옥 갔다 오니까 애인도 떨어지고 동료도 멸시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감옥에 온 일을 설명하자, 아니 대대장이 그 배고파서 그 부하가 그 음식을 먹고 나온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감옥에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분노하고 너 감옥에서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보낸 그 박중영을 죽여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드디어 새벽녘에 도끼 한 자를 들고 그 집에 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로 찍어 죽이고 가정부까지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6개월 감옥 사는 동안에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박중영은 다른 데로 전근 가고 엉뚱한 대대장 가족을 다 죽인 것입니다. 도망 다니다가 한 달 후에 청계천에서 땅콩 장수의 신고로 잡혔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느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에게 이제 이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졌죠.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한 국민학교 3학년 그 당시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 하는데 저는 아저씨 사진을 보니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정말 참마음으로 한 거 아니죠? 고재봉 아저씨, 교회에서 배웠는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사형당했대요. 근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친구들과 막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해서 싸웠어요. 아저씨, 전 요즘 매일 아저씨가 하늘나라 가는 착한 사람 되라고 기도드려요. 아저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편지를 받아본 그 편지를 이 고재봉은 가슴에 품고 잡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읽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다가 혼자 생각합니다. 왜 박중영이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그 당시에 이인수라고 하는 5.16 당시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인 교회 집사였던 이인수 집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여기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고재봉은 성경을 읽습니다. 또 다른 아이로부터 편지가 날라왔어요. 고재봉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나요? 나는 아저씨같이 나쁜 일 하는 사람이 싫고 무서워요. 나도 성이 고씨인데 괜히 창피하고 싫어요. 아저씨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꼭 부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고재봉이 그 수기에 보면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무슨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간수가 와서 밤에 불을 끄라고 해도 죽으면 계속 잠잘 텐데요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요. 여러분, 고재봉의 마음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었어요. 그가 전도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게 착한 일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참 젊은이에게 이 빨간 딱지, 이 사형수 번호가 5000번이었으면 이 빨간 딱지는 사형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들 벌벌 떨지요. 그 사형수가 신참 젊은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봤어? 이 깜짝 놀라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무슨 말인지요? 야 임마, 너 무슨 말이냐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이시다. 글쎄요, 제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요. 임마, 너 그런 것도 모르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야. 너 잔소리 말고 예수 믿어. 알았어? 그래. 이 사람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 고재봉 하면 벌벌 떠는 게 그가 이제 변화되기 전에 불을 끄라고 한다고 간수의 눈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너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믿어야죠. 너 임마 젊은 놈이 성경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이런 데 오지, 나처럼 되지 말라는 뜻에서 믿으라는 거야. 알았어? 예, 믿겠다니까요. 너 말만 하고 안 믿기만 해봐. 내가 다음부터 혼내줄 테니까. 너 나 누군 줄 알아? 아이고, 믿겠다니까요. 옆에 있는 죄수가 웃어요. 저것도 전도는 전도지. 다른 죄수에게 갑니다. 너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임마, 너 아는 척 하지 마. 너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 너 여기서 나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가면 여기 또 와. 믿지 못하면 나같이 돼. 내가 감방 6달 살고 나갔을 때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흉악한 살인범이 안 됐을 거야. 그냥 우습게 들으면 안 돼. 왜 쳐다만 봐? 꼭 믿어. 갑자기 어떻게? 너 갑자기가 뭐야? 너 나중에 나 고마워하게 될 거야. 나 여기 있었을 때 예수 믿으라는 놈 하나도 없었어. 이제 좀 나이 든 사람에게 갑니다. 이제 정중하게, 고재봉 나이 든 사람에겐 또 정중하게 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난 애초에 친구 잘못 사귀어서 이렇게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너 감방 나가면 그 사람 죽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나도 자네 5000번 자네를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의 그 수기를 적은 글을 보면 5명을 전도합니다. 다른 감방에 가서 또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형수 고재봉, 사람들은 저를 살인마라고 합니다. 수감 짓고 자살하려고 무진했었지만 어렵더군요. 이렇게 나쁜 저도 성경을 읽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진심으로 주를 믿을 수 있었던 건 주기도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드디어 성경들이 감방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가족에게 그가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철저하게 회개해, 마치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하듯이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죄를 철저하게 회개의 편지를 씁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삶의 보람이 생겼지만 살고 싶은 욕망마저 양심적으로 포기했어요. 유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면회를 와서 음식을 잔뜩 싸다가 줬는데 음식을 밀어냅니다. 그때 이 유검사가 말하기를, 자네 평생을 먹기 위해 산다고 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그렇게 말하자 여러분, 이 고제복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없이 먹기만 위해서 살았던 나의 과거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드디어 그날 아침 고제봉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동료들이 흐느낍니다.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옆방의 양창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읽던 성경을 전하고 말합니다. 울지 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형장으로 옮겼어요. 그의 눈에 눈 가리개를 하고 가슴에 표적을 다는 헌병 장교에게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군종 장교가 그에게 와서 마지막 소원을 묻는데 그가 기도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책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당신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총 쏘는 헌병이 고통 없고 실수 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저러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저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들에게 축복 주세요. 이 기도를 듣고 그가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반주자님, 혹시 반주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잖아요. 그거 좀 조용히 좀 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고제봉이 이제 오후 3시가 이제 사형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소원을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그리고 그가 마지막 소원을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가 찬송을 부르다가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그가 이제 찬양을 불러요. 1절서부터 그가 찬양을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온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고제봉이 그가 마지막 3시 사형 집행을 당하기 한 3, 4분 전에 그가 이 찬양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지난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 내가 왜 지난 인생을 먹기 위해서만 살았는가? 내가 왜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3절을 이어가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좀 부를 때 그가 찬미를 딱 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 시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총성 소리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차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제봉 가까이에 갔을 때 가슴에는 피가 흐르는데 그의 그때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마치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죽는 웃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려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구원을 논할 수 있어?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되뇌이며 읽을 마지막 말씀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이 그대는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바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사단에게 당당히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죄의 본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를 저 사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얼마나 넉넉하고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접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를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 평안케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